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천사가 모퉁이에 섰다, 네 모퉁이에. 이 고대의 세계관에서 이 동서남북의 땅의 네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세계, 전 세계, 온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지금 이 천사들의 제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것처럼 천사들도, 그리고 그 재앙을 일으키는 이 네 마리의 말탄자들도 결국에는 제한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천사들이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아 가지고 아직 이제 강력한 심판, 재앙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네 말탄자, 또 네 모퉁이를 선 이 천사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명령으로 인하여서 그 재앙을 내리실 권한도, 그것을 멈추실 권한도 가지고 계시다. 그 제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결국에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 조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강력한 심판이 지금 일어나게 되겠지만 성도들은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인을 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후에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666이라고 하는 악마의 숫자가 이마에 인쳐진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이름이 이마에 인쳐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자적으로 이마에 어떤 실제적인 인이 쳐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육체에 뭔가의 행위를 해서 이 사탄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표식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마에 인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구약에 있는 배경과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경구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는 모습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마에 이제 이 경구를 달고 이제 머리띠처럼 이렇게 해서 달고 다니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후대에 나온 전통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유월절 하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지방과 문설주 위에 바르는 장면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자격이 되어서 심판이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마에 인쳤다라고 하는 것이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들이 그 10년 가운데 이 인을 쳐서 그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넘어가는, 오늘 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심판으로부터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조금 더 가까워 보여요.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뒤에 등장하는 본문이 12지파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물론 이제 12지파를 명시적인 12지파로 볼 수 있느냐, 뭐 생략된 지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등장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들을 생략하고 나서라도 12지파에 대한 것을 보석을 12개를 만들어서 그 제사장 흉배에 붙이게끔 되어져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이름들이, 각각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 이름들이 눈으로 보기에 읽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이 도장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을 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 보석에 새겨져서 흉배에 붙이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마에 인쳤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결합된 것으로 읽어본다면 굉장히 좀 적절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가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아까 이제 읽은 것처럼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건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를 상징하는 게 정말 명시적인 지파를 상징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 숫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를 해 두어야 돼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교회의 이 사도의 이 전통을 받은 이 교회의 모습 이것을 이제 곱하면 144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10의 세제곱 3이라고 하는 것도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상징 숫자죠. 온 교회 모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시대의 숫자가 아니라 모든 시대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교회의 숫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군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어린 양을 따르는 군사가 되어서 세상을 어떻게 이기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정된 시간, 어떤 제한된 시간에 벌어지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제 1만 2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12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물론 이제 단지파 여기에 빠져 있다. 이 요셉 지파로 이제 대체되어져 있다. 뭐 이게 레위 지파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게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건 뭐냐면 인침 받은 숫자가 어떤 이 군사적 용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인침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 자격이 검증된 자들이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리고 그 승리의 노래를 어떻게 부르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뒤에 이어지게 되는 본문이 되는 거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앞서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제시되었는데 어떻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되느냐 이런 게 이제 이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완전수 능히 셀 수 없는 숫자에 의미가 부여된 거다라고 읽어야 하는 것이 옳겠죠.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최후의 전장에서 승리해서 이 흰옷을 입고 이 승리의 옷 심과 동시에 이 착한 행실을 의미한다라고 나눴었죠. 이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맛본 자들이 찬양하는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예배를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이 온 우주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이
천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천상 보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예배로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가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결국에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6장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그 일반적 사건으로서의 환난들이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6번째 인을 떼었을 때 등장했던 그 어마어마한 큰 환난이 있었죠. 이 모든 것에서 이제 지나온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들이 결국에 이 큰 승리를 마주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인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까 이제 흉배에 붙어 있었던 이 이름에 피가 발렸을 때에 그것이 도장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유월절에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으로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희게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믿음의 행실, 그리고 그 큰 환난에서 변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에 이 보좌와 성전과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우선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의 장막을 치는 것, 성전이 있는데 장막을 왜 치느냐? 그것은 초막절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초막절에 이제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광야의 시대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주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 안전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는 것은 심지어는 풀무불에서조차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심판도, 어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안전해진다. 그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제 6장에서 살펴봤던 5번째 인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우리의 고통을 언제까지 안 들어주시고 기다리실 겁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때가 반드시 온다. 그 보호와 승리는 반드시 제공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그 보호하심, 주님께서 지켜주심은 큰 환난이 벌어지고 또 그 어려움들,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백성,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 주님의 그 보혈, 피,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그 승리와 영광의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앙이 벌어진 가운데에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당장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고통스러운 어떤 삶의 환경들, 이런 것들에 놓여져 있을 때, 노출되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리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며
또 다시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보호가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경험되고 확신이 되어서 믿음의 승리를 그 참된 온 우주적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 안전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어떠한 아픔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눈물 닦아주실 날이 곧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최후의 승리에 우리가 다가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